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크세니아 디두크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죽은 후 사망 판정 후 10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할머니의 죽음 이후 이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 자리까지 마련하고 그곳에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할머니가 깨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할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었어요. 필리핀에 보게 되니까 필리핀의 3살 정도 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시간 이후에 다시 깨어나게 된 거죠. 칠레의 페리보르토 카라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도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이 관에서 벌쩍 일어나 살아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을 뜨고서 뭐 하는 거야? 소리쳤대요. 대단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게 중국에 있었는데 중황 할아버지도 이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다시 깨어나서 건강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보니까 조산된 아기가 있었는데 12시간 만에 이 아기가 깨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해 다시 죽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에 보게 되면 한 신생 아이가 기도 폐쇄로 죽은 다음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언제 살아난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살아난지 모르는 아이가 3일 동안 방치돼 있다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 네이스 페리스라는 사람은 이 결혼식을 앞둔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의 옷, 드레스를 입고서 이제는 결혼식에 나아가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아내를 사랑한 이 남편이 무덤가에 찾아가는데 이 무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의 소리가. 놀라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무덤을 열고 봤더니 이 여인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여인은 결국 사망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손톱이 다 피투성이었대요. 나가려고 발버둥 친 거죠. 이런 일이 브라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일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자연 회복 현상인데 이 심장이 마비됐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자연 회복 현상을 겪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지 않은 채 다시 몸이 깨어나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일시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냐?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일시적으로 살았다가도 결국 나중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까 보게 되면 살아났는데 살아난 걸 알지 못해서 방치했다가 죽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게 되면 커다란 돌이 이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무려 이 돌의 무게는 자동차 하나의 무게만큼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바위를 막아서 이 동물들이 가서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돌무덤을 만든 다음에 앞에 커다란 돌로 막았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요청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돌문을 임봉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누구도 이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 훔쳤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아나셨다가 몇십 년 살고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존재하셨던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도 내 육신과 내 죄가 죽고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했다 다시 죽으면 그게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영원히 사시는 부활, 우리의 영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상태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건, 주님이 부활하신 이 귀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 뛰어난 사람,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후 부활하시는 그날 마리아 3명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여자를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시신이. 이 여인들의 믿음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을 만큼 뛰어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덤가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장례 준비를 가지고 주님한테 온 거죠. 이 여인들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여인의 마음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포스터입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는 여러분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정말 유명한 영화입니다. 유태인의 학살이 담긴 영화이고,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태인을 구해주고 그들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엄청난 일을 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신들러 공장에 이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점점 그 인원을 늘려서 이 독일의 학대 속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구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리스트에서 신들러의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들러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레오폴드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지라는 사람 때문에 이 영화, 이 소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오스카 신들러 때문에 이 사람은 부인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오스카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사건을 너무나 그의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오스카 신들러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글로 써달라고 해도 누구도 이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 페이지는 소설가들을 찾아다니며 글을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40년이나 무려한 거예요. 40년.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를 살게 해준 그 미담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랬던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드디어 1980년 작가 토마스 케넬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82년에 신들러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이 페이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흥행 제1의 감독, 바로 스필버그를 찾아가 수없이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매일같이 그에게 조른 거죠.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이 스필버그 감독은 이 글을 영화로 만들어서 정말 아카데미 수많은 상을 받게 된 명작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이 소설이 만들어진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레오폴드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노력이 이 책과 영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스카 신들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느냐?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오폴드 페이지가 오스카 신들러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40년이 넘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여인들이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무덤가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주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냐고 묻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몰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풍성히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청년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점심이라도 함께 먹고 저기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1시까지 전부 다 교회로 모여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 프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프리마켓 진행해서 함께 한 수익금이, 전체 들어온 수익금이 96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수익금은 전액 산토니오 교회의 지원 사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프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한 영상을 만들 텐데, 그 영상에 여러분들의 인사가 좀 담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집에 있는 청년들 I love 산토니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여러분 인사처럼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사 영상이 필리핀 산토니오에 잘 전달되고 그들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